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야훼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야훼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야훼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야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야훼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야훼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라는 말이나 교인이란 말들도 있지만 신학적 관점에서 부르는 세 개의 표현들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란 그런 말과 함께 마지막으로 성령의 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성경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왕, 즉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12제자에 의해 이루어진 교회를 의미하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치심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 체결된 것이죠. 이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계약 체결이 되는 중요한 원형이 들어있는 성경책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출애굽기 24장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가 공개적이고 정식적으로 시작된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계약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백성들은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통해서 이 언약이 명백하였음을 남기려고 한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찢겨진 동물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의식을 치르고 피를 받아서 제단과 백성에게 뿌림으로써 이 언약의 유효성을 확증합니다. 그런데 저의 눈을 사로잡는 두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3절과 7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같은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바로 야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진정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잠시 후에 33장에 가면 아론과 백성들은 언제 그러했냐는 듯이 곧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또한 아론과 함께 기록된 나답과 아비후는 야훼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가 직사를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약적 존재로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곧바로 배신하는 모습들 어디서 많이 보신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멀리서 찾지 않아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은지요. 사실 어찌 보면 더 이상 살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주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설교로 아주 유명했던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지금은 천국에 계시고요. 그분이 히브리 설교를 하시면서 한 순교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고난 당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를 체휼하신다는 것, 이것이 나를 강건케 만든다. 저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랜 시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은 공동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은혜의 보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실수와 오점으로 범벅이 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하나님 안 믿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그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찾았던 적도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으니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